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었죠. 어떤 병이라도 고쳐내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셨다면 틀림없이 죽지 않게 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급하게 나사로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와도 소용없었다. 이렇다면 또 모르겠어요. 11장 1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사는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베다니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보면요, 10장 40절 말씀 보시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 이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어딘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 역시도 베다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계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동네에 있으면 그 학자들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결론이 한 게 있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와 오늘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고 하는 이 베다니는 다른 동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비슷한 이름의 다른 동네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사로의 집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추정되는 곳의 이 거리는요, 아무리 멀어야 2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월드컵 경기장 그 정도도 안 되는 거리일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거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도 건장한 남자가 걷는다고 하면은 7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일 겁니다. 그 정도 거리, 아무리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른 동네라고 생각하고 멀게 잡아도 그 정도 거리. 자,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렇게 중환병, 죽을 수 있는 이 중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11장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빨리 안 가시고 이상하게 시간을 지체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나사로 집에 도착한 때는 언제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었다 그랬어요. 4일이 지난 겁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들으셨고 이틀을 그 자리에서 유하신 후에 적어도 한 이틀 3일 이상은 다른 병을 고치셨든 사람들을 가르치셨든 모르겠어요. 천천히 오신 겁니다. 천천히 중간에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식을 전하는 이 누이들 입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소식 전하는 사람을 보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다는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고. 그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적어도 당일에만 와주셨다면, 어떻게든 서둘러서 와주셨다면은,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만 해주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일 겁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온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걸 나중에 영접 나온 마리아도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매가 다 섭섭한 거예요. 빨리만 오셨으면 됐을 텐데.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바로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살리시는 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이제 다 갖춰져 있죠. 3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밖에까지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증인이 될 사람들로서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모를지라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유대인의 무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갈 때에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마리아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3절,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울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나사로가 죽은 거 확신하고 주변에 증인들도 다 있는 이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춰진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려고 이제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결과를 다 알고 이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승리의 사건을 앞두고서 우리는 신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세팅된 것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지? 예. 유대인들이야 뭐 거기서 그 결과를 모르고 있으니까 생각을 했죠. 36절,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장례식 때에서 나올 만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도 아꼈던 사랑했던 동료 제자가 죽었으니 그 슬픔에, 그 죽음의 슬픔 때문에 우셨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애초에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슬퍼서 우실 정도였다면 뭐하러 이틀이나 시간을 끌고 굳이 이동도 천천히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건요, 장례 애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서 운다? 이게 뭐가 안 맞죠, 그죠? 나사로 장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죽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를 다시 찾아봐야 할 것인데 33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표현, 사람들이 운다라고 할 때 쓰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는요 클라이오라고 돼 있는데 큰 소리로 우는 걸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우는 거. 뭐 여기 장례식장 많이 다녀보신 분들 많으니까 아시잖아요. 연세 높으신 어른이 이제 돌아가신 집은 그나마 좀 장례식이 좀 차분한 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젊은 뭐 남편이나 아내 또는 뭐 자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집을 가보면은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입관, 발인, 화장, 하관 이 순서가 될 때마다 거의 그 부모가 되는 분이나 남편, 아내가 되는 분은 기진할 정도로 웁니다. 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바닥을 구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 이 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얼마나 그랬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오빠 부르면서 막 오열을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토록 슬퍼하는 모습에 따라 나왔던 유대인들조차도 함께 막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가? 33절 후반절 보시면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해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감정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여러분 비통히 여긴다는 단어, 이 비통히 여겼다, 이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시면은 이 엠브리마오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말이 전쟁터에서 콧김을 내뿜는다는 뜻입니다. 비통히 여긴다. 이 단어를 말에게 얘기할 때는 콧김인데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격노하다, 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전쟁터에 막 장수가 분노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마리아가 오열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격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격노한 걸까요? 슬퍼하는 마리아에게요? 왜 슬퍼하냐? 라고 막 화를 내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을 이토록 큰 슬픔에 절망에 빠뜨리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 대한 통분인 것입니다. 마귀를 무찌르고자, 마귀를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그 진노로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게 될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일어나 걷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승리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그 일은 오히려 작은 일로 여겨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흘리시는 이 눈물은요, 단순히 이 죽은 사람 불쌍해서 우는 그런 감상적인 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눈물을 감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셔야만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세례 받으심, 시험 받으심, 죽으심, 부활, 이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고유한 예수님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흘리신 눈물 역시도 이사야 53장 4절에서 말씀하신 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으니 우리도 울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여 우심으로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장례식은 곧 다시 살아난 잔치자리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울 일도 참 많고 걱정 근심거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며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처럼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눈물 흘려주셨으며 그 눈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